예. 현재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금 붕괴 직전에 놓였다라는 사실입니다. 19 세기까지 해서 왕정 시대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그 어떤 시대, 새로운 정치 체제를 가진 나라들이 일어났는데 국민이 이 국가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많은 나라가 민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는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우선 여기는 자유민주주의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국가와 집단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위 전체주의 민주주의가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정식 호칭은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민주주의라는 그 내용이 그 국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북한이나 중국 혹은 베트남 같은 나라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다라는 것이죠. 사회주의 혹은 독재 정치 혹은 왕권주의, 그리고 이런 모든 나라를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주의는 그 공통점은 개인의 자유를 국가와 집단을 위해서 억압하고 강제로 통제할 수 있다. 이것이 전체주의의 공통된 주장이고 체제인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와 미국 같은 나라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핵심은요. 개인의 자유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를 아예 헌법에도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제가 이제 찾아왔는데 헌법 12조 13조부터 해서 14조, 15, 16, 17, 18조, 19조, 20조, 21, 22조까지 전부 다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다 보장하고 있어요. 이건 헌법입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래도 공공의 어떤 질서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37 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조 2 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그만큼 개인의 자유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우선하고 그것을 지키는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가 빠지면 결코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떠받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질서와 제도가 상권 분립입니다. 네, 상권 분립. 그러니까 이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상권 분립이 잘 유지돼야 되는데 이 자유 상권 분립이 붕괴되면 자유의 가치도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지금 상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는 그 와중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11월 1 일부터 시행하는 2025년 인구 총조사가 시작됩니다. 5 년마다 통계청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번에 인구 조사에는요. "동성 커플도 배우자로 인정하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헌법 36 조에는 양성만이 혼인과 배우자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이미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서 이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헌법을 바꿔야지만이 이것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국민 투표를 하든지 해서 헌법을 바꿔야 되는데 헌법을 무시한 채 인구 총조사 행정부에서 하는 이 제도가 동성 커플도 배우자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헌법을 무시한 하나의 행정부의 독재 체제로 지금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권 분립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이것은 곧 우리의 자유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위기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은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동안의 어려움은 가지가 꺾이고 혹은 열매가 좀 떨어지고 그러한 위기였다라면 부러지는 정도. 지금의 위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위기다. 뿌리가 흔들려 뽑힐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태에 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아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많이 기도하고 하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 중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나라는 이 지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 가야 될까요? 천국에 가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성경에 가까운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냐면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가장 가까운 정치 제도 또 체제를 따진다면 자유민주주의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그랬죠? 개인의 자유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특징을 한 가지 얘기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절대적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상 중앙의 선악과를 다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모든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하나 선악과의 열매만큼은 따먹지 마라.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라라고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 선악과를 따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은 바로 형벌을 받아야 되고 그 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죽음이다. 그러니 네가 따먹을 수 있어도 따먹지 마라. 네가 따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라라고 하신 것이 에덴 동산에서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요. 제한된 자유가 아니고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자유를 주신 겁니다. 따먹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니까 네가 스스로 그 자유를 제한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서지 마라라고 하신 것이지 그것은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프로그래밍 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그 인간의 자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정도로 창조주를 거역해도 그것을 받아줄 정도로 허락할 정도로 절대적 자유를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창조 질서예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로 봤을 때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조차 조작하지 않고 침해하지 않는 절대적 자유인데 이것을 인간이 강제로 통제하고 억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이상적인 어떤 나라 국가의 체제는 아니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나라의 질서와 제도 속에서 가장 그래도 성경에 가까운 그러한 체제를 우리가 선호하고 추구한다면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왜? 이 자유의 특징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절대적 자유를 주신 것처럼 자유민주주의에서도 이 자유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전체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죠. 그건 하나님보다 하나님도 하시지 않는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의 발상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담은 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자유를 내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인간의 이 타락 이후에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선택하는 오염된 자유의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정상적인 자유의지라면 하나님께 속한 것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것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선택하는 인간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이후로. 다시 말해 인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 자유로운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는 모든 것이 다 죄를 선택하고
마귀에게 속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선택 중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없는 오염된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 우리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의 자유의지는 사실 모양은 자유의지지만 내용은 이미 다 오염된 것이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의 종이 되었던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한자로 봤을 때 이 건질 구자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당겨서 건진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잡아 당겨서 물에서 건져내듯이 죄에 빠져 있던 우리를 잡아서 건져 주신 것 이것을 구원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어떤 실제적인 변화가 내 안에서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구원에 대해서 긴가민가합니다. 정말 구원받았나? 구원받았다면 뭔가 이렇게 뭐가 바뀌어야 되는데 뭔가 달라져야 되고 내가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나 여전히 똑같이 죄를 짓는데 구원받았나? 그 많은 사람이 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고 또 굉장히 의심을 하게 되죠. 사실 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진짜 자유를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실제적인 그 증거,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유를 얻게 됐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난 구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가장 큰 증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배를 하잖아요. 이건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비로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됐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루터가 이야기했듯이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구약의 많은 인물들도 전부 다 하나님이 와서 먼저 와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믿은 것이지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먼저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없다라. 하나님께 속한 것도 선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오염된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변화. 다시 말해 진짜 자유를 찾은 것.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구원받음의 큰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 나는 순종해야 된다. 내가 지금 못할 뿐이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여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자유를 가진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가 없어서 못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 자유가. 그래서 거꾸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매주 예배 드리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를 구속하고 올가매는 것 같고 내 자유를 오히려 상실시키는 것 같은데 이 거꾸로 생각한 거죠. 그것이야말로 무엇이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요.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 이 세상에서 진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은 다 결국 죄의 종으로 그들이 선택하는 모든 것은
그 어느 것도 생명에 속한 것이 아닌 사망에 속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자유는 사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죠. 어떤 값을 지불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큰 희생의 이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유는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자유가 그냥 주어진 나라는 없어요. 전부 다 엄청난 피를 흘리고 거기서 얻어낸 자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예요.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한 희생을 값을 지불했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6.25 전쟁에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해서 자유를 지켜낸 겁니다. 이 세상은 오염된 세상이다 보니까 진정한 자유의 이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통제하고 억압하고 그것이 마귀의 본성이요. 그러한 체제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몸부림쳐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애쓰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 누렸던 이 자유를 그냥 내가만 피해 없으면 상관없어가 아니고 이 일에 가슴 아파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하고 이 자유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이렇게 소중하게 얻어진 자유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이런 자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하겠느냐? 근데 아직도 자유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유가 없는 죄의 종처럼 살려고 하느냐? 다시는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가진 자답게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누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절대적 자유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분도 나도 그 자유를 침해하지 않겠다 하는 그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는 지켜야 됐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사단의 그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나의 자유를 지켜야 됐던 것이에요. 그래야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자유를 지키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닌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자유를 우리가 가진 자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자유의지를 강제로 억압하고 통제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이 자유는요. 하나님이 가지신 자유와 가장 버금가는 자유. 하나님이 가지신 자유가 가장 완전하신 자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의 우리에게 그 버금가는 자유를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지배당하지 아니하시고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에게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자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가지신 자유와 버금가는 자유예요.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정말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자유고 가치 있는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을 좀 정리하면 물론 이 세상에서의 자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와는 좀 다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조작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 질서인 자유민주주의를 배제한 다른 모든 정치 체제는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것이고
깨뜨리는 것이고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한민국이 인민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어야 됩니다.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일 때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도 온전히 보장될 수가 있고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 그렇다면 이 자유를 가진 사람은 이제부터 이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그렇죠. 교회에는 신앙이 깊은 사람도 있고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신앙이 이제 그 초보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신앙의 정도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그 재물, 음식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먹지 않고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대부분의 그 고기는 우상의 신전에 먼저 바쳐지고 난 뒤에 그것이 시장으로 팔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고기는 우상의 신전에 먼저 들어간 고기였고 그 뒤로 이제 팔려고 나온 것이 이 사람들이 이 시장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그것을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저 음식을 저 고기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먹는 사람을 보면서 시험에 들고 예. 어떤 사람은 절대로 안 먹고 그랬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상에 바쳐지는 제물이 바쳐질 때 그 우상의 영이 그 음식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지면 바쳐진 그 음식은 우상의 영이 그 음식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먹으면 그 우상의 영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18 절에 보면은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우상 숭배한 것과 같은데 그걸 먹는다는 것은 내가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절대로 먹을 수 없고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좀 깊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우상은 본래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상은 본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우상에게 바쳐졌든 바쳐지지 않든 음식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지은 것인데 못 먹을 것이 뭐가 있겠냐. 없어서 못 먹지 안 줘서 못 먹지 있으면 왜 못 먹겠냐 해서 자유롭게 그 음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안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음식을 안 먹고 못 먹는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고 성경을 제대로 모른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먹고 또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은 어떻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저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걸 먹을 수 있단 말인가? 과연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게 맞는가?라고 거꾸로 의심하면서 서로 반목하고 대립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한 것이 맞다. 사실 신은 없다. 귀신이나 우상은 다 존재하지만 그건 신이 아니다. 우리에게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니 얼마든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어디서든지 마음껏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신앙의 자유다. 너희가 가진 자유다. 그런데 그 음식을 재단에서 먹는 것은 좀 그것은 오해를 줄 수 있다. 제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 우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우상의 제단 앞에 가서 고기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네. 여러분 그럴 만한 자신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네. 어떤 그 성당이나 불당이나 또 뭐 이런 신전 앞에 있는 음식을 그 앞에서 막 먹을 수 있어요? 네. 네, 우린 더러워서 못 먹겠죠? 네. 그 앞에서 먹는다면 신앙이 어린 사람이 봤을 때는
신전에서 우상의 신전에서 음식을 먹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있지만 마치 저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한 것처럼 여겨서 '우상이라고 하는 신도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실족할 수가 있다. 그러니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연약한 자를 위하여 또 아직까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의심하고 그럴 수 있으니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라.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자유에 대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과 동등하셨으나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의 권리를 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오히려 종의 형체로 되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 않고 제한하여 스스로 인간이 되어 연약한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유를 희생으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자유를 제한하셨다는 것.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해서 그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방종으로 나가도 되는 자유가 아닌 그 자유는 항상 무엇에 제한을 받냐면 아무것도 제한을 받지 않지만 한 가지 제한을 받는다. 그 자유는 바로 사랑에 제한을 받는 것이다. 사랑 위에 세워졌던 아니면 사랑으로 펼쳐져야 된다. 나는 상관없어. 나는 뭐 그 우상이 나를 해코지할까 봐 겁나지도 않아. 난 자신 있어가 아니고 바로 나의 이 자유를 보고 혹이라도 연약한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영혼이라면 그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여 먹어도 그만이고 오늘 성경 뭐라 그랬죠?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인 그것을 뭐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면서 시험에 들게 하면서까지 먹으려고 하느냐. 그 자유를 제한하는 그 자유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자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 대한민국 속의 이 자유 이것을 우리가 좀 비슷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가 자유민주주의의 제도가 되지 않으면은요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중국도 교회가 있습니다. 삼자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삼자 교회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못 가르칩니다. 때때로 정부의 정책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과 반대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라면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가르칠 수 없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네. 바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보다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또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일반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근데 그것을 역행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싸워서라도 지켜내야 된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나만 괜찮으면 상관없다가 아니고 내 옆에 연약한 자를 위해서 스스로 제한할 때 그 자유는 나를 넘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는 그 열매로 맺게 되는 자유이며 이것이야말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유라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유를 누리며 자유의 제한성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